어제 우리 선배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코로나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죠. 코로나 이야기 이렇게 하면서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의 예배도 다시 한번 진단하고 이런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성결교회,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런 이야기들도 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산다는 것이,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성결교회 다니시는데 어떤 의미일까? 성결은 구별됨이죠. 성결은 거룩함이고, 성결은 하나님의 전적인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살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기쁨을 쫓지 않고, 자기의 만족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죠. 선배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10부제 운행했을 때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오래된 일이에요, 벌써. 지금은 이제 차가 더 많아져가지고 2부제 운행하지 않습니까? 홀수제, 짝수제. 끝자리가 홀수로 끝나면 홀수날 운행을 하면 안 되고, 짝수로 끝나면 반대인가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어쨌든 예전에 10부제 운행을 했어요. 예전에 마지막 자리가 자기가 일자로 끝나는 날은 운행을 하면 안 되고, 운행하면 안 되는 거였겠네요. 자기 자동차 번호 끝자리가 2로 끝나면 2일 날은 운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일날, 3일로 3자로 끝나는 차는 3일 날은 운행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10부제 운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씩 줄여서 차량을 이렇게 운행하겠다는 거죠. 대기 오염이 심하고 차가 많아서 너무. 근데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그분 이야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분도 집이, 제가 안양 박달동이라고 했는데 충운부라고, 박달동 그 하천 하나 이렇게 넘어가면 충운부라고 또 있어요. 그 충운부에 또 살던 우리 선배 목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충운부에서 이제 서울을 올라오려면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그 광명역 뒷길로 해가지고 소아리로 해가지고 시흥본동을 넘어서 독산동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서울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10부제 운행을 실시하는 날 이제 도입한 초기에 차를 운전해가지고 서울로 올 일이 있어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이제 뭐 다들 도입을 하고 초기니까 사람들이 중앙선에 쫙 서가지고 공무원들이 이제 막 단속을 하고 막 이렇게 한 거죠. 이제 목사님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무원들이 막 이렇게 단속하고 이러는데도 그냥 그 자리를, 거기 차가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막 이렇게 지나서 오는데, 시흥 고개 정도쯤 왔는데 라디오를 켰더니 라디오에서 막 이제 그 계몽 방송을 하는 거죠. 오늘부터 이제 10부제 운행을 하는데 끝자리가 오늘 날짜인 분들은 운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단속됩니다. 막 이제 이렇게 하니까 오늘 며칠이지? 오늘 내가 운행하면 안 되는 날이구나.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막 공무원들이 막 이렇게 막 단속을 하고 막 이랬던 거구나.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했느냐? 뭐 몰랐는데 어때? 그러고 그냥 나 바쁜데 그러고 가지 않고 차를 다시 유턴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다가 아까 그렇게 차 이렇게 중간에서 단속하던 그 단속하시는 분들이 있는 데로 가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아이고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오늘 10부제 운행이라는 걸 몰라서
이렇게 막 단속하시는데 그냥 모르고 지나쳐서 갔다고, 혹시 제가 범칙금을 받아야 되는 게 있으면 발급을 하시라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바보 아닙니까? 사람이 좀 융통성이 있어야죠. 근데 성결하다는 것은 내가 그릇된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여, 때로는 알고 있더라도 그릇된 길을 가다가 다시 그 길을 돌이켜서 돌아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릇되이 행했던 그곳에서 내가 잘못했노라고 고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몇 분이나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돌아와 그 단속하던 분한테 가서, 내가 아까 그 단속하는 거 잘 알지 못해서 그냥 지나쳐 왔노라고, 혹시 범칙급 발부하셔야 될 게 있으면 발부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참 바보 같은 사람이 몇 분이나 있을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주님, 저도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제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성결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시대를 빛으로, 이 패역한 세대를 소금으로, 이 패역한 세대를 주님의 은혜로 덮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면 오늘 내가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저 돈 가지고 걱정 안 하고 싶어요. 좀 떵떵거리지 못하도 쪼들리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좋지만, 필요하겠지만, 주님, 제 마음이 성결하여서, 거룩하여서, 구별되어져서 그릇된 길을 가더라도 돌이켜서 다시 그 자리에서 화목을 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면 주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누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주님, 제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주십시오. 제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제 마음에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자꾸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게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인 거예요. 이게 그 마음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캄캄한데, 칠흑과 같이 어두울 때 그 보잘것없는 촛불 하나를 켬므로 그 모든 공간이 환하게 밝아지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무슨 서치라이트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촛불 하나가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공간을 그 빛으로 채울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간들을 주님께서 작은 불꽃 하나로 채우시는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결해야 되는 이유예요. 2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반응하는 자에게 이미 나는 그것을 계획한 대로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그렇게 고백하는 그 마음 자체가 영생을 얻었다. 이미 얻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럼 이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29절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게 살든 선하게 살든 결국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보면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그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던 영생의 삶을 영원한 삶으로 주님이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도 죽은 자와 같이 살다가 어둠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그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한 심판으로 영원한 형벌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 죽음의 저주, 사망의 저주에 놓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30절 말씀에 이것을 설명해 주시는데 30절 함께 선포할까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노라. 이제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셔서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나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살기를 기뻐하시는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쿵쿵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욕심에 치우쳐 살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그 마음을 주님 앞에로 부드럽게 하지 않고 계속 굳어있는 채로 몰라 그리고 그냥 될 대로 되라지 뭐 나만 그런가 뭐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여 이게 최종 결론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아예 떠나 있는 건 아닌데 주님을 찾기는 하는데 육신이 약하다는 이유로 계속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의지로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결단으로 그 길을 돌이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돌이켰다 하더라도 다시 그 자리를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이는 그 길을 가다가 결단하여 돌이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뒷걸음질 쳐서 그 길을 가더라고요. 더 뭐예요? 더 잘 못 가요. 앞으로 가다가 뒤로 돌이켰어요. 돌이켰는데 또 그 길을 향해서 뒤로 막 가는 거예요. 뒤로. 온전하겠어요? 더 좌충우돌 하는 것이죠.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이게 더 양쪽 길을 갈팡질팡하면서 사는 좌충우돌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닌데 나름 기도도 하는데 나름 직분도 맡았는데 아니 왜 저렇게 살까? 만나는 게 반갑고 기쁘질 않고 아이고 좀 불편하고 아이고 엄두가 안 나는 그런 만남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자리에 나를 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주장하는 마음으로 고집하고 아집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내 인생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께 의지하고 이제 내가 내 수고로 인생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내려놓아버리는, 이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순종함으로 따르는,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의 뜻을 위하여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한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심지어 돌이킨 자리에서 뒷걸음질 치면서 내 뜻을 쫓아 살아가느냐. 38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38절, 39절 말씀까지.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도록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것이므로 하나님도 믿지 않는 것이죠.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게 대하여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신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순종하는 자리에서 체험적으로 분명하고 확실히 알게 되고, 그 분명하고 확실히 알게 된 것을 내가 내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는 증언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증인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나도 그랬는데 살아보니까 이런 의미였어라고 말할 수 있는 증인들,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의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할까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그 믿음이 없는 이유를,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며 산다는 거예요. 영광이 무엇입니까?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영광은 인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뭘 인정해요? 야,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빨리 내 마음에 있는 진심을 얘기하세요.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잖아요. 뭐니 해도 하나님이 최고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뭐니 해도 뭐니 없이 못 살아. 뭐니가 최고야. 뭐니만 있으면 돼. 여기 하나님 이름하고 싹 바꾸면 다 여기 적용이 돼요. 뭐니 해도 하나님이 최고야. 뭐니 해도 하나님만 있으면 돼. 뭐니 해도 하나님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더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뭐의 영광, 뭘 인정해요? 돈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뭐니 해도 사람이 좀 배워야 되겠더라고. 배워야지 사람이 살지. 뭐니 해도 하나님이 최고인데 우린 자꾸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친구 잘 두는 게 참 좋더라고. 아, 친구 덕을 봤어. 우리가 하나님 덕을 보고 사는데 우린 자꾸 뭐라고 그래요? 아, 친구를 잘 둬야지. 친구 덕을 보고 살았어. 아유, 남편 복이 남편을 잘 둬야지. 동창회 때 외제차 타고 나와가지고 남편 덕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덕에 사는 거 아닙니까?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야.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거야. 그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건강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니 해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인정되어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 주님이 내 삶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쫓지 못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영광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하되,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는 내 안에 있지 않고 주님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뭔가를 결단하고 내가 뭔가를 수련하고 고행하고 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인정하고 그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입술을 열어 순종의 선포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성결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주님의 뜻을 쫓아 이 땅에서 일하신 주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내가 일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이 땅에 주님의 은혜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 오늘 그 뜻을 쫓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주님의 영광을 쫓지 않는 내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면 된다라고 하는 선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선포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교회를 위하여서, 양평과 개군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시고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결한 세대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실버처치를 통하여 어르신들에게 복음으로 손 내밀기를 원하는데 주님, 어찌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합니다. 상황을 보면 지금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염려되고 낙심됩니다. 하지만 주님 앞서 행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또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친히 그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이제 마음이 굳어지거나 무뎌지지 않도록 그 믿음을 굳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